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 아닙니까? 그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그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이 언제냐 하면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풍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함께한 선원들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으니까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나 이 콜럼버스가 계속 주장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자. 동쪽으로 계속 가면 분명히 신대륙,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이 콜럼버스가 그 만류하는 선원들을 뒤로 하고 또 이끌어 가지고 그렇게 항해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분명히 신대륙이 있을 것이다. 동쪽으로 계속 가기만 하면 분명히 만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까 10월 며칠 날 도착했다 그랬죠? 12일 날. 좋습니다. 12일 날. 그런데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막 선원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막 일으키면서 돌아가자고 막 데모를 했답니다. 데모를 하루 전날까지. 여러분 내일이 모르니까.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대륙을 발견하고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매일 기록한 항해 일지에는 언제나 이런 말로 딱 맺어졌다고 합니다. 항상 마지막 일지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일지를 쓰면서 수없이나 많은 날을 지나가면서 많은 막 방해, 폭동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콜럼버스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마지막 일지에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뭔지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확신이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확신, 할렐루야. 또 어떤 확신요? 예, 구원의 확신. 같은 얘기죠? 또 어떤 확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연약함을 치료하신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합독을 하고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매주마다 고백하는데 어떤 분들은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쭈삣쭈삣.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확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오늘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는 이 확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 확신이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갸우뚱하면서. 아니, 당신 생일 언제입니까? 몇월 며칠입니다. 자기 생일을 알면서 영적으로 태어난 이 구원의 날, 그 생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접근해오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구원을 강조하면서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언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명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사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모태신앙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절대로 이단들이 이걸 흔들 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부초처럼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꽤 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이 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파고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같은 아군일 때는 이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이 약한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의심을 갖다 주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가 있다 그랬죠. 그죠? 가져야 될 도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17절에 딱 가면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뭐라 그래요?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다.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머리, 우리 사람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 이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처럼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잖아요. 헬멧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전신갑주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교회에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계신 분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멘을 하는데 아멘이 소리가 작은 거예요. 예? 긴가민가 한 거죠. 긴가민가. 구원 예수를 믿는데 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글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 없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인데, 그것도 중직자인데 죽어봐야 알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충격적인 얘기 한번 했죠. 은퇴를 딱 하고, 중직자 장로님이 은퇴를 딱 하고 난 뒤에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교회를. 왜 안 오는 거 가봤더니, 신방을 갔더니 내가 장로 은퇴했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냐고. 그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때 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중직으로서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종교생활 한 거죠. 종교생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진의 가족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감정에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감정. 이번에도 수련회 갔잖아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랬잖아요. 물론 그런 감정,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이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냐 어쨌냐 거기에 전혀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눈물이 나와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감정으로 우리 구원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에 약하잖아요. 정에. 그러다 보니까 정을 되게 중요시하고 감정을 되게 이렇게 위에 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은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 이렇게 느꼈다. 눈물이 솟구쳤다. 뜨거운 걸 받았다.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감정은 절대적이지 못하며 이 감정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의 차가 크고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절대로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알아요.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냐?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딱 생겨. 그럼 내 입에서 저절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게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아무나 부릅니까? 하나님을. 그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막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없어도 절대로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 아멘입니까? 물론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면 우리가 더 확실하죠.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인 걸 두면 안 된다는 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은 느낌이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윤이가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가까이 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막 흔들릴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할 때만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시 6장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적을 찌르는 검, 칼뿐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칼과 방패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이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둬야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세 가지 시험.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라. 그죠? 절해라. 다 주겠다. 십자가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뭐로 이겨냈습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격 무기뿐 아니라 방어 무기도 된다. 아멘. 공격하는 무기뿐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성도의 무장 가운데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가장 중요한 투구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확신의 말씀을 가지라.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굳게 세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인 증거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도자요 목사인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전도를 받았는데 이 무디 선생, 여러분 아시죠? 아주 지식이 좀 떨어지지만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집회가 다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저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무디가 그 체프만에게 이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다시 물었더니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무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저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다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생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장소를 이동해서 나중에. 그래서 영생을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부정 과거 시제. 이거는 헬라어에만 있는 이제 시제인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럼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자, 다시 이제 무디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년이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무디가 막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쾅쾅 치면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왜 당신이 믿지 못하고 있냐고 하면서 고함을 막 질렀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디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지. 말씀에.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거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 가족들도 있어요. 새 가족들도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다 하면서 영접기도 시켜요. 영접기도 마지막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기도 하는 거죠. 영접기도. 그렇죠? 영접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자,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 말씀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굴곡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건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죽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밤에 죽어도, 오늘 내가 죽어도 어디 가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확실히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물어보세요. 확실히 믿어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영접한 것과 영생을 얻은 것과 구원 얻은 것과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단어만 다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체프만이 그 무디 선생의 얘기를 듣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이죠, 영생. 이 생명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아멘.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찾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PPT 안 만들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줄을 꺼놓으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안 꺼신 분들은 줄을 쫙 꺼놓으십시오. 여기다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줄을 쫙 끄십시오. 거기다가. 자,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내가 그냥 취한 겁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태신앙들은 부모의 신앙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젖어 들어가지고 또 세례를 받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정에 어떤 기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큰 감동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영접했다는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 근거해가지고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수 안 믿다가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하루 전날 영접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아까 얘기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다 근거해가지고 말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믿으면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아멘.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보면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그죠? 왕의 신하가 그 아들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라고. 4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살아있다. 지금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 가라. 치료받았다. 고쳐졌다. 해결됐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갔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살아있는 거죠. 그 시점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시점, 그 신하가 믿고 간 시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자신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죠? 하나님은 왜 당신을 천국에 들여놓으셔야 합니까? 예?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들여놓으셔야 합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뭐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이 다윗도 정말 확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위기마다 있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 이거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편 7절.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롭힘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그렇죠.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 아멘.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이 다윗이 13년 동안,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위기를 지나가면서 거듭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료형.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확신.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확신한다는 거죠. 미첼이라는 신학자가 다윗이 용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악인들이 있어요. 아직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꺾으셨나이다. 이미 완료시켰다. 완료. 이게 확신 아니겠습니까? 확신.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확신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깁니다. 이겨. 코로나도 이깁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도 이겨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악한 사단이 아니야, 넌 아니야 얘기할 때 아니야,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하게 얘기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문제가 찾아와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오. 이런 확신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